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축복하여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호주 땅까지 와서 목회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내 계획대로라는 지금 뭐 이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1번째 시간인데 꼬인 인생이 풀리는 비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좀 꼬였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으시군요. 그래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늘 축복만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제 굴곡이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정말 뭔가 하나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는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새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것 같은데 그 강균성이라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음악도 하고 밴드 싱어기도 하죠. 이 형제를 제가 예전에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멋진 청년이 있네. 지금은 청년이 아니에요. 보니까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런 멋진 청년이 있네 했는데 이번에 제가 그 SNS에서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 형제께 떠서 봤더니만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평생 온 힘을 다해 내 힘을 쏟아야 될 때가 3번 있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힘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뜻을 들어서 알게 되었을 때 온 힘을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때는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는 방식에서 내가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때 내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그 길이라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멋진 말을 하니 거의 설교 이상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고 가는 길,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 그게 정말 성공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균성 형제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 인내의 기간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야곱 이야기랑 닮았네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야곱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하면 순종의 아이콘이고 야곱하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야곱하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예배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느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던, 베델에서의 그 예배 이후에 예배하는 자였죠. 근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이런 노래 알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통해서도 보지만, 야곱의 축복이 그 담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넘어 간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그 축복이 어떻게, 야곱의 축복은요, 야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시는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곱보다 더 엉망해요, 사실은. 오늘 이게 성경에서도, 여러분 오늘 제가 다는 소개는 못하지만 야곱의 자녀들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가는 그 핵심 모든 지파에 바로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아이콘이라고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복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때를 넘어가야 돼. 1000대까지 넘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람을 만들 때 첫 번째 장소가 베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 하나님, 제가 이곳을 베델이라고,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베델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도 조금 뭐 이렇게 아실 텐데,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체험의 첫 번째였던 거죠.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분유에 대해서 사건이었어요. 야복강가 앞에서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재산도 다 옮겨놓고 자녀들도 다 옮겨놓고 종들도 다 옮겼지만 자기는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 다른 거 다 잃어도 내 생명만은 내가 지키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제가 그걸 회심의 시간이었다 그랬죠.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야곱이 거꾸로지는 시간, 그 시간을 거기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길에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그 결단과 축복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꼬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여튼간 쇼부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꼬여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지금 여기서 멈춰져 있습니까? 전 너무 두렵습니다. 내 미래가 두렵고 내 앞길이 두렵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앞에서 삶이 바뀌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렵던 형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까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너는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죠. 다리는 절었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오는 옷과 모양은 엉망이었지만은 이제 저 멀리서 다가오는 형이 두렵지가 않아요. 칼을 들고 칼제기들을 400명이나 앞세워서 달려오는 형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창세기 33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맨 앞으로 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서 두려움이 전혀 안 느껴지죠. 그리고 7번이나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7번이나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야곱 하면은 자존심 세기로 엄청 센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형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자아가 완전히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엎드렸는데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팔 대자로 그대로 엎드려서 그리고 그 저는 다리로 다시 일어나서 또 엎어져서 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또 일어나고 이걸 7번을 했다고요. 형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가 미쳤나? 이랬을까요? 아, 예전에 야곱이 아니네. 예전에 야곱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야곱이 아니네. 뭐 성경에서는 에서가 왜 마음을 바꿨는지, 왜 에서가 갑자기 야곱과 화해를 했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하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형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야곱을 정말로 죽이러 왔지만 내 동생에 대한 국률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형과 화해를 합니다. 형과 화해를 하면서 얼마나 야곱은 여러분 이제 정말 날아갔듯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서 그가 가다가 어디로 가야 정상이겠습니까? 예.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때 어디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러나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세겜. 예. 물론 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땅인데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물도 좋고 그리고 하여튼 먹을 것도 많은 것 같고 살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 살면 되겠구나. 아버지, 우리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여기 세겜 땅에서 삽시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도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들어가지는 않고 세겜 족속,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언저리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땅을 샀다라는 얘기는 거기 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땅을 살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땅을 갈고 터를 잡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읽질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디나라고 있습니다. 디나. 네,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를 보러 갔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살면서 이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나 이런 거 보러 갔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지방의 추장이 누구였냐면 하몰이에요.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세겜 땅의 세겜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 보기 좋네 하고 강간을 합니다. 예? 그 땅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디나가. 그리고 나서 오빠들이 그 사건을 두고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하몰이 찾아옵니다. 하몰은 이제 세겜의 아버지죠. 일은 세겜이 쳤는데 아버지가 사과하러 오는 거죠. 네? 아버지가 하몰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문화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기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앞서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정말 디나하고 세겜을 결혼시키려면 여러분 그 족속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도록 한다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구두로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결혼을 성사해주니까는 추장이겠다, 힘이 있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하여튼간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다 바지가 벗겨지고 다 하여튼간 다 잘려나갔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다 이제 할례를 억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일이 흘렀단 말이에요. 남자들 중에는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예? 수술할 때가 아니고 한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바람만 쐬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그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그 젊은 애들을 다 쳐 죽였다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한 거예요.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너희들이 어쩌자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여기서 몰살당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너희를 할 거냐 했더니 시므온이 얘기를 하기를 그럽니다. 아버지,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딸을 욕보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나저나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머리가 야곱은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살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사는데 이미 그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이미 이 세겜 땅에 있는 문화에 물들기 시작을 했고,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막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생기니까 이 야곱도 정말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잠이 안 오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디서 또 잘못됐을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들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말에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는 야곱아, 어서 네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 지금 야곱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베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내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속했던, 하나님 내가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너가 지금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다.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가족을 다 모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동안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 세겜 문화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상을 섬기기 위한 옷들을 입고 그런 문화 속에서 물들어 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옷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다 버려라. 3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간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올라갈 것이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간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다 자녀들과 다 데리고 거기 있는 것들 다 놓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지금 추격을 받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죽임을 당할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려워 떨게 하셔서 그러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이 될 듯 말 듯 꼬이는 이유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조금 부드럽게 바꿨어요, 제가. 내 인생이 될 듯 말 듯 꼬이는 이유. 그건 뭘까요? 첫 번째는 세겜, 바로 세겜 땅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었어요. 예배 회복.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지금 세속화가 그 안에 들어온 거죠. 세속화.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겜 땅에서 잘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방이 뭐예요?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너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무너져 있는 너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너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너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라. 그곳에서 살아라. 예배를 드려라고 얘기 아니고 그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머물러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찾고 또 내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하지만은 그거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 자녀가 성공하고 정말 훌륭하게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말리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그런 축복, 하나님 없는 그런 성공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내가 올라가야 될 그 베델이 어딘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영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리고 올라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이미 땅도 사고 잘 살고 있는데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죠. 베델로 올라가려면 내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붙들었던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은 내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야곱만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영적인 결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잘 시키기 위해서 기술도 배우고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목사님이 다른 건 잘 안 들렸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합숙을 시킨대요. 교회다. 그런 거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한국에선 전혀 내가 듣지도 못하는 교회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이 없습니까? 지난주에 방문했던 우리 신월동 성결교회 장로님 그 권사님하고 제가 목요일날 잠깐 섬기면서 이제 주일학교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서유다 왔으니까 26살 때 거기 가서 섬겼던 그 인사했던 분이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부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젊었을 때 부장이 돼서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한 850명 정도까지 성장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말 많았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퀴즈 한번 드릴게요. 지금 몇 명 남아 있을까요? 그 교회. 참고로 그 교회는 3,000명 정도 제가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한 3,000명 되던 교회예요. 어린아이가 10명 남아 있대요. 10명. 제가 조금 더 생각보다 더 적다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네, 이거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국이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나라가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는 아닌 것 같고 경제적으로 하여튼간 뭔가 네?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예. 뛰어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잃어버렸을까요? 온통 다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걸잖아요. 정말 그건 나쁜 거는 아니야.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 거죠. 좋은 환경에서 너무 잘 키웠는데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잃어버렸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오신 목사님도 우리도 합숙시킬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다고 된 건 아니고 그 마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공부 더 잘해서 뭐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학원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못 들어가면 막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실망하지 말고 요번에 저기 마다가스카르 우리 애가 못 갔네. 너무 실망된다. 이렇게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예? 선교지를 우리 애가 빠졌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빠졌어요. 막 이런 걸로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는 우리 교사들의 몫이 아니에요. 목자들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또 다시 매달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다음 달도 우리 오인혜 목사님 또 출산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세겜 땅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땅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가 이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것에다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야곱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은 베델로 올라가라. 내 자녀가 예배하는 자녀를 만들어라. 내 자녀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녀로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1분,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